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미션을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임무, 목표, 또 과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요즘은 거의 다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지요. 자동차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 나가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미션이 나가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내가 가지고 있질 못하면은 내 삶이 아주 꿀꿀한 삶이 돼버려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고통의 삶이에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이 돼버려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그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미션이에요.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사역을 해라고 말씀 주셨어요. 요약하면은 세 가지 미션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237 나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 5천 종족이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온 세상과 만민에게 가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겁니다. 오후에 저는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할 줄 아는데 지금 오후 메시지도 이 책자에 그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오후 예배 이제 또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보겠죠. 요약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사회에서 제대로 이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미션을 붙잡은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일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의 미션을 붙잡았느냐?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이 21절에 말하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마디로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붙잡은 미션. 과연 우리 자신들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 후 첫 번째 미션 가운데 첫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237 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교통 상황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냔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천하의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가 하는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사건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불려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왜?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세계 일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기도하면서 미국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이번 핵심 메시지가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가운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가서 탁 들어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봐야 된다. 자폐 아들은 다른 것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에 뭔가 빡 뚫리면 거기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본다. 그게 기억력에 이게 뻥 뚫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쫙 흩어서 보면 다 기억돼요. 저도 암산 1단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웬만한 숫자 다 그냥 한번 딱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집중한 것에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동경 시내를 쫙 둘러봤는데 자동차가 있는 것 단까지 다 그린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어떤 능력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누구의 역사냔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죠. 그러면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그냥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공생의 사역 때도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237 나라. 그냥 복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37 나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나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아니, 어떻게 내 꼬라지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 어떻게 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느냐.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이해해버리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전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오직 성령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성령 되면 끝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동창 애들과 직장 들어가지 또 아는 사람들과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요, 거기서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노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탬버린도 기가 막히게 주고 잘 놀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다음에 놀러 갈 때 꼭 불러요. 왜? 흥을 주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꼭 부른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마음과 뜻과 정성, 이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한눈 판다고 하면은 벌써 그거는 내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계속 24시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말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워서 그냥 말씀 선포하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무, 이 가로수들이 쭉 있잖아요. 저거 시에서 물 줍니까? 근데 자라잖아요. 가을 되면 잎사귀 다 떨어져요. 겨울 되면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봄 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요. 그 인간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저 가로수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지금 가로수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두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 주신 것이, 미션을 주신 두 번째가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만민, 5천 종족.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민에게 전파하는데 뭘요? 복음을 전파래요.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냥 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안 했어요. 복음을 전파래,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5천 종족이 이 지구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은 어쩌다가 내게 막 간절히 내가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이걸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요, 이 자녀들에게는 장래의 일, 이 예언할 것이다.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할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신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그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 다음 절에 1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도 앞에서는 온 세상에,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 모든 민족. 과연 나는 어떤 미션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파예요, 전파. 설득시키라고 안 했어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70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70 제자가 돼서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 제자가 되어져서 70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0 나라가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성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교인 삼으라고 안 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로 개인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생명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제자화 삼으라는 거예요. 생명 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그런 제자, 안 무너집니다. 생명 겁니다.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얼마나 뜨거운지 새 청년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종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간 새 청년은 살아나왔잖아요. 이게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학업에 이런 능력 나타나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안 믿어서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믿어서. 노예 포로 속국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시대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을 보고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미션, 마지막,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중 치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치유 중 치유.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낫다? 그게 치유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특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네 질병이 나았다 얘기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진뱅이 사건도 그렇고 바디메오 사건, 앞을 못 보는 사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한 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리라고 해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데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유 중에 치유가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치유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신 돌았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신병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쉽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실을 안 믿는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정신병자구나. 그래서 지구가 지금 21세기의 지구가 정신병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더 세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치유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열심,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충만하게 될 때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요, 위아래도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무조건 야 하고 쌍소리하고 엄한 행동을 다 해요. 요즘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 속국에서 완전히 금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성령 충만, 뭘 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뒤지지 말고 계속 그거 놓고 하는 일을 놓고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한 2, 3분 만에 서론, 본론, 결론 쫙 줘요. 그때 내가 느껴요.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경이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에게 갑절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가 자기에게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지혜라니까요. 돈 없다. 뭐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한다. 내가 힘들다.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거 다 초월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도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한번 불러보라니까요. 어떤 상태에서? 믿는 상태에서. 안 믿는 상태에서 불러봤자 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노예 포로 속국 상관없어요. 어떤 내가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요셉처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그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려요. 같이 기도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지 실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의 시작, 이 땅의 질병의 시작, 이 땅의 죽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두려울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한번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해보세요. 두려움이란 두자가 생길 수도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안 될 게 있겠어요? 두려울 수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많이 배워라. 인간관계 잘해라. 그렇게 메시지 하지 않았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래요. 정확한 복음 전파가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무신론자가 아주 저명한 과학자의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콜린스라는 사람,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친할머니가 있는데 유명한 과학자인데도 이 손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니? 그러니까 이렇게 콜린이 대답합니다.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막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네가 명색의 과학자인데 과학자면은 그 사람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명히 네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 네가 한번 연구를 해요. 네가 지금 그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도 최고의 과학자가 다른 거는 그렇게 막 파고들어서 연구해가지고 발견해내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연구도 안 해보고 네가 안 믿느냐. 왜 확신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느냐. 그거 한번 연구해봐라. 이 콜린스가 얘기 들으니까 할머니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웬일입니까? 27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이 충격이 돼버리니까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까? 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션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의 과학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장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 2,000명을 모아놓고 인간 캐논 프로젝트라는 이 일을 하는데 총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자기의 미션을 그대로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의대인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무신론의 상태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한마디 남긴 말이 제가 페이퍼에 적은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은 과학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천국 복음의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237나라 5천 종족에 선포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응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첫 번째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미션이 제자들에게만 미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신 미션임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를 통해서 만민에게,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여정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